인생을 살다 보면 공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도우며 살기 때문이죠. 돕는다는 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돕는다는 거는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든요.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친구와 이웃 간의 어려움, 연애를 할 때의 어려움 등등.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처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자칫하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자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말해서 예수님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동생이 죽어가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일이 바쁘셔서 결국 그 나사로라는 동생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누이들이 원망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셔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물론 그 광경을 본 누이들이 아마 제일 많이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대충 들려드린 겁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 성도들은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잡고,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기도는 죄송하지만 완벽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 속성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이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공감을 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이 두 가지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냐 하면 돕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신을 돕던 그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그걸 본 거예요. 자기들이 볼 수 없는 그 먼 곳에 있는 상황을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가면 붙잡힙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똑같은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진지하게 조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한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꾸중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냐. 사도행전 21장 13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처지를 생각하여 그를 걱정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어떤 고초를 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먼저 판단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고민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정도로만 알면 사실 전도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공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십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그냥 대충 읽으면 자칫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꾸중하시는 걸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좀 이상한 구절이에요. 왜 이상하냐?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살리시면 그만이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눈물부터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겪었을 아픔과 외로움에 공감하셨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곁에서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때로 자식된 입장에서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경우에도 심폐소생술, 과도한 항생제 사용, 승합제 사용, 이런 것들을 막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겪지 않기 위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것이 있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그것은 훈련된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나 이 전도사님 같은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완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고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를 말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려면 공감을 잘해야 돼요.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그 외로움, 그 처절함,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만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옆에서 잘 지켜주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언젠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는 사람들 중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아도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나사로가 경험한 이 죽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셨던 겁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셨던 거예요. 공감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중보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중보기도란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한단 말이죠. 중보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보기도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대로 하는 중보기도만이 제대로 된 중보기도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중보기도는 그건 사실 올바른 중보기도가 아닌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나도 마음 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길을 향하시는 그곳에 나의 눈길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때때로 좋은 일을 한답시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을 하지 못해서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감을 하지 못한 결과 피해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리더건 심지어 성직자건 간에 그 사람은 나사로라는 한 인간이 직면한 죽음에 공감하시고 우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연애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죠. 하지만 연애건 가정이건 간에 자신의 목적에만 관심을 두고 상대방에게 공감을 잘 하지 못한다면 그는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공감을 잘 해야 연애도 잘 할 것이고 공감을 잘 해야 가정도 화목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흔히 청소년과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공감하는 자만이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고 공감하는 자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피자를 들고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마음에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전도사가 피자를 들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찾아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하고 미리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본인만 나오지 않고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나오겠죠. 전도사는 피자를 줍니다. 그 학생은 피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먹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도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아, 저 전도사님이 교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굳이 우리 학교까지 찾아와서 피자를 주는구나.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가보려고 예배 시간을 알아봤더니 일요일 아침 9시예요.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자를 주는 자나 피자를 받아 먹는 자나 난처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가 수련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아, 나도 교회에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보니까 일요일 아침 9시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밤을 샜답니다. 밤을 샜대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잠을 자면 일요일 아침 9시에 절대 교회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고, 그러니까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주일 아침에, 주일 새벽쯤 돼가지고 그만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 담당 전도사인 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저는 여태껏 줄곧 이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옮겨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도 그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도 뭔가 공감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즉 현실적인 문제에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단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중에 만나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는 사람은 전도를 그만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는 사람은 심지어 대하기 힘든 사람에게조차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내하며 결국 그 영혼을 변화시킬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또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에도 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감을 하는 사람은 공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공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감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공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마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치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듯 내 아픔과 어려움을 쏟아놓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